제가 창세기 말씀을 쭉 강의하다가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택했는지 혹시 짐작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시죠? 예. 2월달 여러분 교회 달력 거기에 암송 말씀이기 때문에 암송 말씀으로 25절 말씀이 있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삼을 리 없나이다. 이 말씀을 외우기 좀 쉽게 외우는 방법은 이게 이제 대꾸 구절이에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땅에서는 주밖에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이 외우기가 쉽습니다. 지난달 건 뭐였죠? 하늘에 밀알이 아닙니다.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 이번 달은 시편 73편 25절 말씀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또 같이 이걸로 이제 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월 말씀인 시편 73편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연결된 말씀으로 같이 아침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13장에 보면은 거기에 어떤 사람이 밭에서 엄청난 보물을 발견하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다시 그 자리에 숨겨놓고 얼른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팔 수 있는 것들은 다 팔아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그 밭을 통째로 사버렸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은 뭐예요? 그 밭을 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였습니까? 그 밭에 자기가 다시 숨겨놓은 그 엄청난 보물을 자기가 발견하고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망설임 없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린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땅 투기를 잘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신 이 천국 비유는 이 땅의 보화를 위해서도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데 천국의 보화를 정말로 발견한 사람이라면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팔고 모든 것을 투자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당신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귀한 보물은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고 노력하는가? 그것이 무엇이든 아마도 우리는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위해서 최고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 스타일의 삶이 아닐지라도 최소한 그것을 삶의 최고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과 노력을 쏟은 후에 나중에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었고 인생 낭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한번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해도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그 허탈감과 그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 이 아삽의 그 한동안 그러한 허탈감과 좌절감에 빠졌었던 것입니다. 이 아삽은 그 느낌을 1절에서 5절에 솔직하게 그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 1절에서 5절을 보면 악인의 형통과 잘됨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시인의 마음이 이해가 되나요? 저도 역시 격하게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시인은 눈앞의 불합리한 현실을 보고 분노합니다. 그런데 이 분노와 이 원망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다 양보해서 악인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쳐도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선을 베푸셔야 되지 않겠느냐. 좀 노골적으로 말한다면은 적어도 악인이 누리는 만큼은
성도에게도 좀 있어야 우리도 위로가 되고 살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삽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신이 가진 것과 그리고 그들의 악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것을 비교를 했어요.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온 그 날들이 비교를 해보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유익이란 말인가? 이게 다 소용없구나 하는 그러한 결론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근데 그런 불만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중에 그 악인들의 결말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갑작스런 심판으로 어떻게 쓸어버릴 것인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쓰레기가 될 것을 금덩어리로 알고 부러워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아삽은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는 최고의 보물이자 또 유일한 보물, 즉 하나님께 그의 눈을 다시 고정합니다. 그래서 아삽은 시편 73편에서 그 무엇보다도 귀한 유일한 보물은 하나님이라는 이 생생한 교훈을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처음에는 자기들이 받고 싶은 복을 위해 하나님을 혹은 교회를 나갑니다. 저도 고백하자면 제 소년 시절에 행복한 가정생활을 좀 느끼고 싶어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형제도 없고.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은 아니더라도 교회에서 행복한 가정 생활을 느끼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을 따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처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막아주시고 건져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없었던 그런 어려움과 갈등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삽의 마음이 공감이 되시나요? 그런데 이 시인의 복잡한 마음에 공감은 가는데 이것을 뒤집어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만약에 이 시인이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악인과 동일하게 재물도 주시고 좋은 학교 교수로 보내주시고 사업에 대박나게 해주시고 질병도 기도하는 것마다 다 치료해 주시고 내 자녀가 잘 되고 형통하게 되면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었을까? 네, 저 같으면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문제는 그것이 얼마 가지 않는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그런 위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있으면 좋죠. 저도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지속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위로가 곧 사그라져 버리고 더 큰 위로 또 다른 만족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은 모두 그렇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허무하고 공허하고 끝없는 갈증을 일으킵니다. 심지어 여러분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도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비슷한 걸 느낄 겁니다. 가장 흔한 예가 돈, 권력, 섹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허망하고 인생을 망치는 마약 같은 것인 것을 알아요. 성경을 몰라도 그 정도는 알아요. 문제는 알면서도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불나방처럼 그 불에 달려들거나 아니면 소위 요즘 유행하는 소확행을 추구하죠. 여러분, 소확행이라는 단어 아시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요즘 유행하는 단어입니다. 요즘이 아니라 벌써 이제 몇 년 된 것 같아요. 모르네. 저보다 젊은데도 모르는 사람이 있네. 여러분의 자녀가 이래저래 잘 돼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명예로운 자리, 높은 자리에 있는 거, 저는 사실 그런 이야기에는 솔직히 말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자식이 잘 된 거 참 기쁜 일이고 같이 축하해 줄 일이지만 제가 정작 듣고 싶은 이야기는 그 자녀들의 믿음 생활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이렇게 섬기고 저렇게 섬기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믿음으로 이렇게 이겨냈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렇게 체험했다. 여러분 그런 자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랑은 자기 자식 자랑이나 자기 자랑이 아니라 주를 높이는 자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and Christ. 그게 사실은 n이 영어로는 in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그것을 아내라는 뜻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면은 목적격으로 쓰인 in입니다. 주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를. 그러면 이 땅의 인생에는 참된 위로나 영원한 위로를 받을 길이 없다는 말인가?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생긴 대로, 형편대로 적당히 살아라. 그런 말인가? 이 질문에 아삽은 자기가 체험한 진리를 통해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인생의 중대한 질문에 아주 핵심적인 열쇠가 되는 말씀입니다. 키예요, 키. 이게 17절이에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주 평화롭게 사는 것 같이 자족하고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인정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쌓은 그 교만과 악은 영원한 심판으로 끝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이 구절에서 성소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즉 예배를 드림을 통해 악인의 형통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삽은 자기의 온갖 지혜를 동원해서 악인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보려고 했지만은 결국 실패했었죠. 그래서 오히려 실족했습니다. 아삽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데 실패한 이유는 인간의 지혜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할 만한 그러한 능력이 없는데도 그것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인간이 4차원에 대해서 물론 이제 11차원까지 연구가 되고 뭐 입증까지 하고 있다지만 4차원까지만 해도 우리는 어렵잖아요. 그죠? 4차원에 대해서 배워서 안다고 할지라도 3차원 이상은 우리가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단일 방향으로 기어가는 이 지렁이는 1차원적인 공간을 통해 이동을 합니다. 근데 개미는 뭐 마음대로 왔다 갔다 막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렁이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개미는 2차원적인 그런 공간을 이동을 해요. 그러나 날거나 뛸 수 있는 이 메뚜기는 3D, 소위 말하는 3D, 3차원적인 공간을 통해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을 뛰어넘는 존재가 있다면, 현재, 과거, 미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을 뛰어넘는 존재가 있다면은 그가 바로 4차원적인 시공간을 이동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인간은 시간을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시공을 이동할 수 없어요. 그래서 4차원을 배워도 인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그런데 인간이 자기의 지혜로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은 1차원밖에 이해 못한 이 지렁이가
4차원을 이해하려고 덤비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지렁이가 마음대로 생각할 수는 있어도 깨닫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배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예배 속에. 나를 감사의 번제로 다 태워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다스리시는 주인이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하면서 선포되는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살아계신 성령을 통해 깨닫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 눈으로 볼 수 없었던 한계를 뛰어넘어 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헌신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삽은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크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난 척하는 그 사람들 별거 아니다. 끝장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18절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이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 말씀하고 대비가 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2절에서는 미끄러질 뻔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나였어요. 내가 실족할 뻔했어요. 근데 오늘 18절 이 말씀에 예배드리고 나서 딱 깨달은 것이 18절 말씀이 뭐라고요? 미끄러지는 자들이 내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질투하던, 내가 배 아파하던 그런 교만한 사람들, 악인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뭘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모두 신세를 망친다고 하는 그런 얘기일까? 사업도 망하고 모든 게 다 이상하게 헝클어진다고 하는 그런 얘기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그들은 여전히 잘 나갑니다. 이 시편 기자는 전혀 다른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그대로 부자이고, 예를 들자면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눈으로 볼 때 이미 그들은 끝장이더라, 이 얘기예요. 19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여기서 갑자기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눈 깜짝할 사이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황폐되었는가,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쓰는 이 단어는 이 하나님께서 말세에 종말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하여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 이 황폐하여라는 단어예요. 그들이 놀란 이유는 뭐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비웃었고 아예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극적인 반전의 명수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면은 반전 좋아하시죠? 반전. 이 하나님은 그런 기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극적인 반전의 명수예요. 그들이 신경 쓰지 않으면 않을수록, 악하면 악할수록, 형통하면 형통할수록 그 공포는 그것에 비례해서 더욱 놀랍게, 더욱더 강렬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또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느냐? 20절 말씀에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뭐에 비유를 했어요? 꿈. 사람들은 꿈을 꾸는 동안에는 꿈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마치 사실처럼 여기거나 슬퍼하거나 또 막 즐거워하죠. 그래서 좀 이것을 꿈을 좀 리얼하게 꾸는 사람들은 막 자면서도 막 눈물을 흘리고 자면서도 막 낄낄거리면서 막 웃습니다. 옆에서 물어보면 대답까지 해요. 제가 그런 사람하고 살아요. 물어보면 자다가 대답을 해요. 신기하더라고요. 하지만 일단 꿈에서 깬 후에는 꿈속에서 있었던 일로
슬퍼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아요. 바보죠. 그거 갖고 막 슬퍼하고 즐거워하면은. 우리가 꿈을 깬다 하면은 그 꿈을 무시하는 것처럼 그 모든 사람들은, 이 악인들이 그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쌓아놓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쌓아놓은 모든 것들은 풀과 같이 시들고 썩어 사라지는 것들이더라,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20절 중반부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누가 깨고 있어요? 그 사람이 깨는 것이 아니라 누가 깨요?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깨시는 이 악인의 행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인내하기를 그치시고 최후의 심판 그때에 그들을 심판하실 그 자리에 좌정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형상, 히브리어는 첼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멸시한다고 했는데 이 형상은 환영, 팬텀, 이렇게 웰컴이 아니라 팬텀, 환상, 판타지, 이런 의미예요.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의 날에 악인들이 좋다고 자랑스럽게 주렁주렁 달고 다니던 것들을 환영으로 샥 날려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인생을 낭비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심판 가운데 슬피 울며 어두운 가운데서 이를 갈며 울미 있으리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다른 것들은 환영처럼 사라져버리고 오직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만이 현실로 남습니다. 그날에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의 친구도, 여러분의 교우관계도, 여러분의 직업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그 돈도, 여러분의 그 공부도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났던 것만 남습니다. 현실로. 다른 것들은 다 환영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 외의 것들로 소비한 삶은 그냥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최후 심판의 자리에서 사라져버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멸시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산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그날에 설 때 여러분 손에 무엇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은 참되고 유일한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과 방법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지렁이 같다고 했어요. 이사야 41장에서. 개역성경에서는 그렇고 지금 개정성경에서는 벌레라고 나왔던가? 예, 벌레. 그 차이는 예배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만 보이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모든 삶이, 모든 생각과 판단과 결정이 내 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변환되어져 가는 그 길이, 그것이 여러분 믿음 생활입니다. 세계관, 가치관,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믿음 성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에서 당하는 시인과 같은 억울함,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 좌절과 낭망 중에서 참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먹는 거, 여행하는 거, 돈과 세상의 여유가 주는 한시적이고 깨어지는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이 아삽은 어떠한 믿음에 도달하고 있는가?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늘과 땅에 더 이상 질문할 거 없다.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모양 이 꼴이고, 그토록 생각하다가 이제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관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과 땅에 대해서 질문할 게 하나도 없다. 요구할 게 없다. 주님밖에 없다. 내가 의지할 자, 내가 사모할 자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나의 주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6절 말씀, 성경 가지신 분은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가지신 분 저와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여러분,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나이가 들거나 혹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심신이 쇠약할 때, 혹은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어떤 조악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때 누구든지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포션, 영원한 유업, 똑같은 단어입니다. 영원한 분기시라. 이것을 기억하면서 아삽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노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시를 쓴 거예요. 아삽은 사실은 찬양하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아삽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먹는 것과 세상의 것들로 위로하실 때도 있습니다. 위로가 되죠. 하지만 참되고 유일한 위로의 근원은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심을 잊지 않도록 오히려 어떨 때는요, 그 모든 것들을 차단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돌같이 고집스러운 그 마음과 무딘 영성으로 인해서 아주 뼛속 깊이 아프게 새기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잊지 마시고 오늘 시편 73편 이 아삽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비로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록한 이 시의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